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12월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의 맥으로 꿰어서 연속성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성탄의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의 정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윌리라는 한 소년의 실화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에 몰입했던 이 소년은 실제 자신의 인격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낳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쳐서 현실에 자기 방이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송구영신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 신년 메시지로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고유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그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충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불충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잡신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충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실제로 뵙는 것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실제로 뵙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소명이요, 그에게 주어진 고유한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앞으로 33년이 지나야 펼쳐질 이 메시아의 복음과 그의 사역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신앙인의 모범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계시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 계시적인 이 사람의 특징은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계시적인 인물인 이 시므온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그는 계시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적인 인격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시적인 인물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은 계시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샤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마아. 이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여기에도 샤마아가 들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시므온이 이 계시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
이 계시적인 사람의 인격적인 자질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첫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의롭습니다. 둘째로 그는 경건합니다. 셋째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넷째로 그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첫째, 그는 의로운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은 다 의로운 인물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의로웠다고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사실이 드러나서 돌에 맞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서 마리아와의 정혼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 그리고 그의 모친 엘리사벳, 이 두 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이었다고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반듯한 부모에게서 반듯한 아들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영국 사회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복음적 인물이 있으니 그는 17세기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분이 7대 목사의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7대 목사의 출신인 것을 알고서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교회에 왔을 때 여러 번 깜짝 놀랄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함께 신방을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뭔가를 사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신 것으로 하세요 하고 저의 면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 씀씀이에 참 충격을 받았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과일을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과일 상자 아랫부분에 썩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에게 오기 망정이지 다른 분에게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 프란시스 정도나 되어야 저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인격이겠습니까? 그 세움을 입는 사람은 얼마나 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은 세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시달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헬라인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십 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죄에 매여서 시달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시달립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보혜사, 옆으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옆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듯이 내 옆으로 부름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 시므온은 평생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을 아기 예수로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분은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엊그제 살펴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왜 달란트를 숨겨놨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란 무섭게 생각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없는 분, 벌 주시는 분, 뺏어가는 신,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찾는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큰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인생은 도무지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삶은 여기 이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사랑하시자는 캠페인, 성경사랑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듣기를 즐겨하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읽는 일에 힘쓰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요점을 잘 찾아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떤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은 어떤 말씀으로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편 1편 1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아쉐레 하이시, 아쉐레 복 있는 하이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카리오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복 있는 자들이로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로다. 여기에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은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물론 우리가 어두움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돼서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십시오. 28절을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제여, 하나님은 가르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늘 성령님과 교통했으니까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죠. 그리고 그는 찬송합니다. 자, 방금 찬송의 말을 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이 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다니.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행복하다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자기의 소명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소년이었을 때 계시적인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시적인 꿈을 성취합니다. 온 애굽을 놀랍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천하만국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목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뜨인 돌의 환상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인자 같으신 분 그리스도를 그는 영안이 열려서 목격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쭉 펼쳐졌던 그 극한의 고난,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을 때 그분의 주권을 깨닫고 그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욥의 소명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제여, 이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과 짝이 되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저는 종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주님, 이제야 제가 광명한 빛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참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복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계시적인 인물 시므온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기 예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33년 동안 펼쳐질 그분의 사역을, 그런데 이 시므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건지시는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임을 요약합니다. 3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범위가 천하 만민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진리의 광명한 빛을 비추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저 남쪽 10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몬의 말을 듣고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놀랍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내용,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시몬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때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에게 전해주신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셨겠지만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저 대적자들이 비방할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당신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녀는 정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이미 아이를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할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정말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아픔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죄짐을 들고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십자가에서 지겠노라. 나의 보혈로 너의 죄악을 씻으라. 그리고 자유케 되라.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시몬과 같이 아름다운 경건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의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까? 그의 의로운 인격,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처럼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기 위하여서 이런 경건한 인격을 담기를 힘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몬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복을 늘 찾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얻고 누리고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므온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길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구원의 길에 서 있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시몬은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쌓아온 명예가 있고 또 그들이 평생 얻어온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겉모습 이면에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올 한 해는 우리 미담교회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의 주변에 복음을 힘써 전하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청년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몬을 소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신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총리 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시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예복의 담당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나이도 몇 살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 시므온.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다른 어떤 조건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가 가진 직업, 지위, 나이, 물질,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앞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나의 이름 하나, 어떤 사람의 인격 그 자체, 그 사람 자체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렸다가 영접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고 말한 이 시몬의 경건한 삶, 우리도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도 이 경건한 삶을 모범으로 삼아 추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